할렐루야. 어제까지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활짝 개었습니다. 4월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벚꽃나무가 막 벚꽃을 막 금방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이제 막 준비를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오면 벚꽃이 벌써 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봄을 마음껏 이렇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옥에 두 죄수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외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감옥 뒤쪽에 나 있는 조그마한 창문이었습니다. 그 창문은 사람의 머리조차 하나 디밀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두 명의 죄수가 늘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을 보고 떴다가 지는 달을 바라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이 계절의 변화를 보기도 합니다. 나무에 잎이 이렇게 막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야, 봄이다. 실록이 무성해지면 여름이구나. 단풍이 지면 가을이 되었구나. 눈꽃이 피면 겨울이구나 생각하면서 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도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는 그렇게 꿈을 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앞으로는 잘 살 거야, 열심히 살 거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나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집안 식구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옆에 있던 친구, 그 같은 동료 죄수가 그를 보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친놈이라고. 너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몽상가라고. 그렇게 막 저주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시 감옥에 있는 그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늘 저 멀리 보이는 이 경비원이 지키는 높은 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탑 너머에 있는 담장에 둘러쳐진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늘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면서 자신을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었던 세상의 환경과 유혹을 원망하고 자신을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둔 경찰, 검사, 판사들을 저주하면서 두고 보자. 내가 나가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늘 마음속에 막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은 다 추록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감옥 바깥으로 나온 그들에게 펼쳐진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동안에 어쨌거나 몽상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그 사람은 그래도 편지를 쓰고 했던 그 보람이 있으니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가족들의 이 보호와 보살핌 속에 살았고, 그를 몽상가로 착각을 하고 놀렸던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고 찾아오는 유혹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경비원이 서 있는 그 감시탑을 바라보고
그 감시탑 너머에 있는 철조망을 바라보면서 늘 가슴을 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잡아넣었던 이 경찰,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다시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사실 어찌 보면 특정한 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두 가지 타입의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힌 자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인식의 감옥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고 오직 좁은 창문 하나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자신의 그 감옥을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좁은 창문으로 모든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인식 속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자기의 감옥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넓은 세계, 좀 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이 두 주인공들은 감옥 속에서 추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꿈꿔왔던 세계는 그들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꿈꾸었던 사람은 희망대로 되었습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향한 저주를 꿈꾸었던 사람은 역시 다시 그가 그 분노 속에 침몰하고 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의 감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의 감옥, 인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 그 세계가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반복이 아닌 희망을 꿈꾸는, 희망을 바라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바라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사실은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발 좀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달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라보는 일, 관심을 두는 일을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경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장거리를 여러분들 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라톤 풀코스 한번 뛰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라톤 풀코스는 저는 한번 몇 번 뛰어봤는데요. 정말 뛰다가 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고비고비 찾아오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지켜보면서 증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외로워할 필요도 혼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을 이미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에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이렇게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올림픽 선수라든지 올림픽 경기에 나온 선수라든지 전국체전에 나온 선수라든지 달리기 하는 선수를 보세요. 여러분, 뭐 옷을 막
이렇게 쇼 무대에 서 있는 막 가수나 배우들처럼 화려하게 막 치렁치렁 옷 입고 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패션쇼에 나간 그런 이제 어떤 모델들처럼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그야말로 짧은 러닝셔츠 하나 입고 팬티 하나 입고 그리고서는 팍 뜁니다. 여자 선수들도 조그마한 그 팬티 그거 하나 딱 입고 그냥 이 가슴만 가리고 그 막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막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 몸에 달고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걱정도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정말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고린 지점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 지점이 다가올 때쯤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지만 그런 데 있잖아요. 그 경기장 안으로 마지막으로 막 들어오면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힘내라 그러고 막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그 운동장에 들어서 그 트랙을 마지막 한 바퀴 돌 때 보면 지금까지 42.19 막 풀코스 뛰어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꼭 100m 선수 뛰듯이 막 마지막에 그냥 스퍼트를 내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얘야, 끝까지 달려라. 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달리는 거야. 나도 너보다 그 길을 먼저 달려서 내가 여기 왔다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돌에 걸려 넘어졌냐, 힘이 없어 쓰러졌냐, 다시 일어나 뛰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막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이 너무 멀 때는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뛰어야 합니다. 자꾸 눈을 좌우로 돌리거나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뒤를 자꾸 돌아보는 선수치고 우승하는 선수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뛰면 됩니다. 주위의 것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누가 비난을 하든 말든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부끄러움조차도 뭐 했다?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화 그림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액자를 집에 걸고 있는 집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대부분의 그림이 이게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 이게 하체를 이렇게 가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도 늘 그렇게만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가다가 막 거기 그 아랍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상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 온 사람들한테 이거 사세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파는데 보면 그때 정말 갑자기 확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파는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발가벗겨온 예수님이에요. 그림도 그야말로 발가벗겨온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겉옷과 속옷을 군병들이 다 나누어 가졌다. 그 말은 예수님은 발가벗겨온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차마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수건을 하나 둘러서 이렇게 하체를 가려 주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발가벗겨온 채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까지 쓰고 밑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심지어 돌을 집어 던지고 그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부끄러움이 무슨 대수야? 내가 조롱받고 내가 모욕당하는 이것이 무슨 대수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가장 아픈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외면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제자들도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마저 나를 떠나십니까? 홀로 남은 그 고독과 외로움을 절규하듯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주님 때문에 용서받은,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나쁜 소리, 싫은 소리 한다고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가 이런다 누가 저런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느니 안 가느니 신앙생활을 하느니 마느니,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우리가 그런 말을 어떻게 입에서 내뱉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욕먹는 것은,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떤 현실도,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 손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힘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 그 주간은 벌써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나누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